4장,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에 한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오늘로써.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 이어지는데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성장의 비결, 즉 성장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15절,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장해야 함이 마땅해. 그럼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15절과 16절에 세 가지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결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성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그냥 일상을 지내서 자라오는 아이들과요, 부모의 철저한 성장의 비결을 알고 교육의 비결을 알고 양육받은 아이는요 분명히 다릅니다. 발육이 틀려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에도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시며 탁월한 영적 성장을 이루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모로서 제가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가장 자녀를 보며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장이 더딜 때예요. 어떤 육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 어떤 지식적인, 사회적인, 인격적인 성장이 더딜 때 비교하면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더딜 때 부모로서 가슴이 참 아픕니다. 또 아플 때도 마음이 참 아픈데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를 볼 때도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육적 성장은요, 분명히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먹지 않고 잠을 안 잘 수 없이 부모의 손에 의해 계속 양육을 받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 성장은요, 자연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선포한 것 같이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결코 영적인 성장은 이룰 수 없어요.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구원받고 거듭난 날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 다시금 명령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강력한 명령형이에요. 자라도 되고 안 자라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성장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체가 성장하면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영적인 성장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화. 뭐와 뭐의 조화냐? 사랑과 참된 것. 이 참된 것은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말로 진리예요. 진리. 사랑과 공의가 뗄 수 없는 것처럼 오직 사랑과 그 안에서 참된 것, 진리는 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으로 나타내었고 그 사랑이 기록된 사랑으로 우리에게 또 전파된 사랑으로 전달되어져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사랑으로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랑이요, 단지 뿅 하고 우리에게 전달된 게 아니라 이 전달의 방법의 그 과정에는요, 진리가 있었어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와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맞아요.
은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와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랑과 진리, 사랑과 참된 것에 참된 조화에 있어요. 그럼 새로 비유하면은 이 사랑과 진리는요, 두 날개와 같은 거예요. 한쪽만 치우쳐져 있으면요, 그 새는요, 온전한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사랑만 있어요. 사랑만. 제가 이단 상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랑으로만 그 영혼들을 대하면요, 그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비진리와 잘못된 교리들을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왜? 품어만 줘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근데 반대로 제가 진리만 우뚝 서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잘못된 비진리를 깨뜨리고 이단 상담하여 개종시켜서 복음을 듣게 해야지라고 제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진리만, 그 진리의 잣대로 그 사람을 대하면요, 그 사람들은 상처만 받아요. 아무리 올바른 복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은요, 그 사람에게 상처만 입힙니다. 먼저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찾아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이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잘 공급받아 이것이 내 삶 가운데서 균형 있게 잘 자리 잡을 때 성장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혜로운 부모는요, 내 자녀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알아요. 지금 이 시기에는 발육이 왕성할 때니 칼슘이 필요하고 비타민이 필요하고 영양분이 필요한 것을 아는 부모는요, 음식으로서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은 영양제를 통해서라도 그 아이에게 공급해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지혜이며 비결이에요. 비결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성장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 그냥 신앙생활 해서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 성장이 더딜 수 있어. 그러나 탁월한 성장의 비결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 성장의 비결이야. 즉 영혼을 대할 때도 말씀을 적용할 때도 극단적이면 안 돼요. 사랑만 받으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돼요. 진리만 가지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내가 날카로워져 있어요. 이 중간에서의 그 적당한 조화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내 삶에 적용되어질 때 탁월한 성장의 비결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그 비결은 사랑만이 아닙니다. 진리만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로 적용해 볼게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만 있으면 그 어떤 사회봉사단체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랑만 하면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랑만 하면 뭐가 달라요, 교회랑? 말씀만, 어떤 판단만 하면요, 오히려 그 어떤 단체보다 더 비판적이고 더 날카로운 것이 오히려 기독교가 될 수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복음을 말함으로 그들의 영혼들의 마음이 높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성장의 비결은요, 세번역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16절, 에베소서 4장 16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16절 처음 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즉 두 번째 영적 성장의 비결은 무엇이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강력히 속해 있을 때
탁월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것을 간과할 때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연결이 느슨한 연결이 아닌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고 붙잡혀 있을 때 영적 성장의 비결입니다. 그래서요, 첫째 주빈이와 둘째 다빈이가 있는데요. 다빈이가요, 발육이 빨라요. 먹는 것도 잘 먹어요. 어떤 체질도 있겠지만 주빈이는 자기 맘대로 해요. 교회 안에서도 어디 나가서도 자기 맘대로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런데 다빈이는요, 엄마 옆에 똑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옆에 붙어 있으니까, 엄마 옆에 강력히 붙어 있으니까 엄마가 옆에서 다 챙겨주고 먹을 것도 더 먹게 돼요.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강력히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말씀에 꼭 붙어 있고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을 받고 그 교제하는 자리에 더 자주 있고 더 많이 있고 더 오래 있을 때 우리는 탁월한 영적 성장의 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성장의 비결이에요. 당연하지만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비결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서도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 당연한 거죠.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감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사과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포도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에. 맞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맞아요. 맞습니다. 강력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강력하게 붙어 있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영육 간의 풍성한 가시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성장의 비결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16절에 있습니다. 16절 전체가 나머지 전체가 세 번째 영적 성장의 비결인데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 번째 영적 성장의 비결은 서로 강력히 연결되어져 있을 때 함께 성장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요 각 지체예요. 지체. 이 지체는요 머리이신 예수님께 속하고 강력하게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체가 머리에만 붙어 있나요? 아니요. 각 지체마다 각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16절에서는 도움을 잇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데 성장하는 건 어떻게 성장한다? 다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이 내가 혼자 말씀 받고 내가 열심히 혼자 기도한다라고 탁월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건 분명히 한계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한 공동체로 보시기 때문에 한 지체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인 신앙이 중요할지라도 탁월한 영적 성장의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함께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께 나눌 때 좀 더 쉬운 표현.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보시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를 함께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요, 입은 말을 참 잘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설교를 하고 말을 잘한다라고 김평수 부목사님의 입이 말을 참 잘하네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 자체를 말을 잘하는구나라고 저를 칭찬해요. 이 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제가 말을 하고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요. 말씀을 준비하는 두뇌, 지혜도 필요하고요. 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성대의 역할도 필요해요. 호흡, 폐, 호흡기도 필요하고요. 혀의 역할도 필요하고요. 구강, 치아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제가 치아가 한번 빠져봐서 아는데 치아가 하나 빠져보니까 발음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임플란트를 하니까 그나마 발음이 조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말을 잘하는 것은요. 입 하나만 잘해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함께 보이지 않는 곳의 각 지체가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니 말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고, 말을 잘하는 것이 입만을 칭찬받는 게 아니라 제 모두가 제가 칭찬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칭찬해 주실 때 무엇을 칭찬하느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그 헌신, 주차를 관리하고 시설을 담당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청소하며 방송실에서 또 음향실에서 대표 기도로 찬양대로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각 지체들의 각 분량대로 주신 은혜가 연결되어져서 함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찬양대 참 잘했어. 주차관리 참 잘했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성산교회 전체를 칭찬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영적 성장의 비결이 있느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 함께 서로 연락되고 서로 도움을 주며 함께 하나님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쓰임 받았을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장되어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봐주시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전체 교회를 칭찬해 주시는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영적 성장의 비결입니다. 그래서요, 적용점입니다. 적용점. 서로 사랑 안에서 더 많은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지체가 어려움이 있다, 더 도와주셔야 돼요. 삶적으로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의 은사의 탁월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사가 다른 영혼을 세워나가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무엇일까가 더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통해 나를 칭찬해 주세요. 이게 영적 성장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다 읽진 못하고 11절, 12절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결론 말씀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은요.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본분이에요, 본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느냐? 이 명령 안 지키면 너 벌 받아. 너 혼낼 거야라가 아니라요. 우리의 영적 성장의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하라? 서로 사랑하라.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강력히 거하시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게 영적 성장의 비결입니다. 아시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그 사랑 안에서 말씀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비결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강력히 붙어 있는 것이 두 번째 성장 비결이며 세 번째 쉬운 말로 서로 연결되어져서 사랑하는 것이 성장의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비결을 알았으니 탁월하게 성장하여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성장의 비결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어 말씀으로 교제하며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성장하는 성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함께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은혜와 진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목사님과 또 주변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